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70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요약. 오늘 본문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범죄한 여자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가셔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4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원래 현장에서 이렇게 범죄하다 잡히면 즉결 처분하는 것,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굳이 데려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고자 이런 행실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었습니다. 공정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수님께 이 사건을 가지고 나아가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예수님께 왜 올무가 되는 그런 질문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범죄한 여인을 즉각 처분하게 된다면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일들,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과는 또 정반대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것 자체도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여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들로 나왔지만 매번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우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보다 예수님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우선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인보다 예수님이 더한 죄인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전의 매매 행위를 질책하고 또 정죄하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이 예수님,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위협하는 원수, 내 소중한 것, 내가 소중히 지키는 것을 흔들어내는 원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그 길로 몰고 갑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석하는 그 따르는 행위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그리고 내가 붙잡고 옳다고 믿는 것과 다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하는데 그것과 다르면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인으로 보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전에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내 삶을 점검할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내 자신이 옳다라고만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서 그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아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찔렸겠지요.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 말씀 앞에 드러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 앞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인지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과 달랐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고발하러 나온 사람들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모두 다 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발하러 나온 사람들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모두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고발하러 나온 사람들, 이 여인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은 그 여인에게도 또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죄를 구별하여 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명확하게 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닮기를 원하며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무르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하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당연히 외면하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뜻과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대항하면서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신지, 왜 나를 돌보시진 않으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우리의 죄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되고 연약한 모습일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세상의 빛으로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또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빛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고 비추십니다. 정죄받는 여인이 죄사함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마침내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온갖 죄가 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다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참으시는 은혜,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남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주님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놀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깨트리시고 주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